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디어는 나타났다라고 26절에 말합니다. 자, 이 비밀은 우리 한번 2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그것이 그 비밀이 무엇인가?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 완전 핵심 키포인트를 말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은 만세 전에 창조한 대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을 말하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딱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다. 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뭘 많이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군가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비밀은 되게 사람들의 비밀은 뭐예요? 아주 귀한 거죠. 자기 비밀은 안 알려주잖아요. 나한테 아주 비밀.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에 비밀이 있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 자기만의 아주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비밀,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 2016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냥 그렇게 막연히 던져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에 만대 전에 아주 숨겨놨던 그 비밀을 바로 2016년 전에 짜잔 하고 우리한테 그 비밀을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개한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공개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공개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짜잔 공개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막 들었지만 그 찬양에 다 목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가 됐는지를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들이 전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만대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그가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2016년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현현하신 하나님을 계시라고 말해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현현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숨겨놓은 비밀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그 영광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영광은 도대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 바로 거룩하심,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는 통치자의 영광, 만왕의 왕의 영광, 만주의 주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게 얼마나 벅찬 감동과 감사가 될 수 있냐 하면 그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 하나님만이 가지신 의,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영광,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 되어 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 되었느냐? 지금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울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어떻다 그랬어요? 겁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겁나지 않아요. 어떤 순간이 와도 겁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그 보여지는 세상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고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눈이 떠졌고 얼마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느냐만큼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가 담대하라 그랬죠. 왜 담대하라 그랬어요? 전 참 담대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요. 굉장히 겁이 많아요. 육적으로도 겁이 많고요. 그러니까 육에 겁이 많은 사람이 다른 거는 겁이 없겠어요? 똑같죠. 영적으로도 겁이 많아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겁이 많아서 이거 맞나? 이거 틀리는 거 아니야?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으로 음성을 줘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음성 맞아? 그리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에 비춰서 또 컨펌하고 그래요. 그 주님이 저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도 그거를 제가 순종하는 데까지 장장 20년이 걸렸어요. 안 믿어지니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도 널려있고 남자 목사님들 많고 여자는 장로교에서 자랐으니까 여자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여자는 가르치는 일도 하지 말랬는데 무슨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들으니까 자신감이 없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떤 목사님에게도 듣지 않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열리는데 누구한테 가서 말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던 말씀하고 다른 거야. 어느 말씀은 듣던 말씀이지만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열려지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1조에 대한 은혜를 주님이 열어주셨을 때 한 번도 나는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10의 1을 하나님 것이니까 드려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었지 그 10의 1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준 그 은혜와 축복의 그 큰 비밀이 있다라는 걸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숨겨놓는 거예요. 차곡차곡 숨겨놓는데 그 숨겨놓고 자신감이 없는 거를 주님이 더 말씀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니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니까 와 잘못 배웠구나. 내가 잘못 배웠구나. 사람들이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거를 어떡하나 싶으니까 제 안에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닫고 있는 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 그래서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막 얻어맞고 피 흘리고 있고 막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물어뜯고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아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불릿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는 아니라 그래서 주님 저요 그냥 평신도로서 열심히 그거 할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사가 가르치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거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주의 종이 돼야만 어떻게 할 수 있지 도무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주님 그러면 이제 전도사만 할게요. 그래서 전도사만 하고 그냥 조금씩 섬기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게요. 그런데 전도사도 할 수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니까 전도사도 안 돼. 그리고 전도사한테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싫어해요. 그리고 전도사가 기도해줘서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해요. 이게 전도사도 안 되는 거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저를 가르쳐서 어디로 내모시냐면 네가 따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은 안수받게 하시고 공부를 더 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셔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숨겨놓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비밀로 두셨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해요.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왜 비밀이 되어지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찾아보시겠어요? 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이 그 안에 있는 비밀이냐? 오늘 말씀하신 1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제 세우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예정은 누구예요? 너 구원받아, 너는 구원 못 받아, 이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 예정이에요. 그 모든 것의 통일이라는 단어 속에 제가 그동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그 통일이라는 통일의 하나는 주가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차별이 없는 한 나라, 한 통치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 비밀로 숨겨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구약이 써지게 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뜻은 모든 만민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율법으로 세운 레위 지파에서 난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지파에서 멜기세덱 대제사장,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였나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오늘 본문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자, 전에 악한 행실이 뭔가? 로마서 8장 7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마음이 원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 아, 육신의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마음이었고, 그리고 악한 행실이구나. 육신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행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란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걸 하면 진노의 자녀요. 바로 그들 안에 역사하는 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사단, 마귀.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봉사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육체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으면 그 안에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요.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하는 아들이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죽고 예수님의 의로 믿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성경이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죽고 믿음으로 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가졌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도 완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니까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 둘을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번의 제사로 죄사함을 다 받게끔 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예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다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이 육체로 죽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각각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해보세요. 부딪히지. 손뼉이 두 개를 치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하나가 죽으면 아무리 치려고 해도 소리 안 납니다. 각각이 자기를 갖고 있고 맞서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자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절대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그 구원이 있다 하면 모두가 하나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해졌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무할례자다 이 말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율법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뿐이야. 그래서 반유대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체됐다 하는 대체도 아니고 우리 모두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안에 속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풍습과 절기와 이 모든 것을 다 따라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다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 너희도 믿어. 이방인 너희도 믿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러한 신학이나 이론들은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각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각각 십자가에 죽고 연합된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심고 나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방인들 이러한 자들도 다 내 백성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도 다른 양이에요. 다른 양인데 아직 예수님의 양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유대 땅에 나타나셨으니까 이방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한 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이 있냐 하면 만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로 두신 거예요. 이거 비밀로 두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냐? 듣고 알게 된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 동안 유대인 눈을 가렸어요. 주님이.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만세와 만대 전에 숨겨놨던 그 비밀로 되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유대인들에게는 눈을 가리어서 모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서 유대인에게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냐?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은 나만큼은 모르고 있고 나만큼 열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왜 먼저 열려줬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냥 열어줘서 다 알아버리고 한꺼번에 그냥 할렐루야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우리 힘든 생활 안 할 텐데. 그런데 힘든 생활 안 하면 가치를 몰라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길 원하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endless love.
정말 조금도 티도 흠도 없는 아주 완전한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사랑을 그분 앞에 드렸도록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아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혼, 몸이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 두 사람, 그걸 알게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 12제자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고,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와 같이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바로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을 알도록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으로 선민이 되었다고, 율법만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 이게 복인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다 끝난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만민 구원을 위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가 된 것이 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셨어요.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려는 이 비밀의 뜻을 이루시려니까 결국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소 지방, 바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는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미국에 올 때 미국에 와야 되는 것이 내 삶에서는 도피였어요. 한국에서 사는 게 힘들고 가난해서 정말 매일같이 올라가는 이 전세금도 아니야, 사골세가 계속 올라가면 나는 지금 이것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정말 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보이지 않는 데 가서 고생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서 제가 미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을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저 사람이 와서, 우리 남편 와가지고 주재원으로 미국 가는 티오가 났는데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둘 중에서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생겼대요. 야, 기도응답이 왔구나. 그래서 주재원으로 나가면 고생이 또 좀 덜 하겠지. 먹을 거 다 돈 주니까. 그래서 주님, 이거는 돼야 됩니다. 그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사장한테 두 사람이 올라가서 이 둘 중에 누가 되면 좋겠냐 하고 할 때 자기 비서한테 너 수원에서 왔지? 수원에서 왔으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면 좋겠는지 너 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수원에서 일했던 선배예요. 그러니 그 선배가 1년 전에 수원에서 서울로 가서 사장 비서가 됐는데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1년 전에 미리 옮겨 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옮겨 놓으시고 이 사람이 가면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야 됩니다.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으로 나를 미국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내가 왜 미국을 와야 되는 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단 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미국 신학교를 가게 되고 나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미국에 와서 그나마 미국 신학교로도 가서 조금이라도 영어를 아는 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가서 영어로 못하는 영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든 우리의 자라는 환경이 어떻든 또한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다 밑거름이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경험을 시키신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들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냐?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역사들을 통해서 또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겪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나라고 그 당시는 제가 불평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더라 라는 걸 안 거예요. 아주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아 문화에서 자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려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방 문화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잘 알아야 되고 헬라어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풍습도 양쪽 유대인과 이방인의 풍습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시키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또 전하려니까 아주 열성분자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감옥에다 막 가뒀어요. 다메섹 선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오리라 한 바로 그 메시아였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 눈이 가려졌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는 일을 했느냐? 이건 육체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상은 영적으로 그가 눈이 어두워 있었던 자인 것을 복음의 눈이 벗겨주는 걸 그에게 경험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하나 그 경험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된 비밀의 뜻이었다는 거. 유대인의 눈이 가려진 것이 이방인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감히 말한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24절부터 25절까지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인데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 얘기는 이 영혼들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고난이 예정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의 고난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의 그것을 채우는 거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의 싸움이 필수라는 이야기죠. 유대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에겐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원수가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예정되어진 것이고 그 핍박을 받도록 자기 육체의 삶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그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야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모르면서 어떻게 전해요? 모르면서 어떻게 거침없을 수가 있어요? 자신 있어야 거침없을 거 아니에요. 확실해야 거침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다른 말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됨을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쓰고 있다는 걸 어떨 때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이적 표적이 나타날 때? 아니요. 거짓 선지자도 이적 표적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말씀의 비밀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진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을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28절 가운데 말합니다. 이가 정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당하고 정말 수없이 맞아서 죽을 고비에 들어가고 배가 파손이 되어서 가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도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너무나 많은 위험과 줄이고 헐벗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도 굶고 춥고 헐벗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늘 고통하고 있다는 말을 해요. 육체의 고통이 아닌 고통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날마다 내 속에 늘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육체로 그 수없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구원의 정말 그 크신 사랑을 모르는 저들 때문에 안타깝고 하고 그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심장에 이와 같은 심장을 가지셔야 돼요. 옆에 누가 어떤 조롱의 말, 핍박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 내 심령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물어뜯었던 저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내 가족 중에 나를 물어뜯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그도 구원하셨다. 그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 다만 내 안에 그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교회의 일꾼이 자기가 된 것은 바로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세웠을 뿐인 것이지 내가 어떤 걸 자랑할 거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내가 뭔가 좀 됐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지는 마음 자체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오늘 믿음을 먼저 주신 거 그냥 순서가 먼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내 때인 걸 뿐입니다. 그 사람의 때가 아직 아닌 걸 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그 영은 오늘 내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육체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나를 먼저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그러한 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라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인 것은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27절 말씀에 영광의 소망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로 세우신 이유는 만민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뜻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에 우리 인생들도 아담의 후손들도 다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첫 아담 창조의 상태보다 더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첫 아담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안다면 아무리 내 앞에 와서 선악과가 꼬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겠죠. 오직 예수님 뿐인 자가 되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완전한 자. 그래서 지식에까지 충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만세와 만대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 그게 드디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영광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신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는 것. 바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했었던 창조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가 나타났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요. 독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그 영광, 그 생명의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아는 자가 됐고 그 영광을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방언을 하니까 성령을 받은 거고 방언을 안 하니까 성령을 안 받은 거고, 아니요. 방언도 거짓 방언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분명하게 알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어떤 은사만 찾아다닌다면 다시 기도해 보세요. 방언을 하는데 도무지 십자가에 죽는 심령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여전히 살고 있다면 다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함. 이건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죄가 없다 하시니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증거는 내가 피로 씻김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 피로 씻김을 받아서 거룩함과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피로 씻기고 얼마만큼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하길 원하는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만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그들로 각각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뛰쳐나갔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뛰쳐나가서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 외쳤어요. 너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에게 오늘 주신 대지상 위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찾아보시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에요. 비밀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파송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됩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이 말씀 받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안 되고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는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어졌고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될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진 것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도 안 되고 내 가족도 안 되고 내 형제 자매도 안 되면서 어떻게 모든 민족을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으면 내 심령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의 심장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 내 옆에 가족이 마치 안 됐어도 이 심장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시니까 뭐만 하면 되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 권세를 주신 것은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물 세례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바로 이 십자가의 세례를 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거듭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그때부터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 계속 거하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그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행보를 하도록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건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요. 그래서 너희가 내 몫의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비밀의 영광을 가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비밀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셨어요? 이제 영광의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할렐루야. 그 영광의 소망이 있으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땅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그냥 바로 이 영혼권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골로새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비밀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비밀의 영광을 안다 그러고 소망을 가졌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면 안 돼요. 오늘 23절 초입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이건 조건부예요, 조건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계속 믿음 안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면이에요. 자, 믿음 안에 거서 그 터 위에 무슨 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터 위에 굳게 서야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소망을 갖고 비밀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계속 끝까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터 위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사는 동안에 계속 내 안에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공고가 오든 어떤 칼이 오든 어떤 기근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비밀의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기고 하나님은 이윤을 남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계속 전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역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역하는 돕는 배필되라는 이야기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창조해서 이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남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한 성령 안에서 돕는 배필로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 되도록 부르신 일꾼이다. 의의 일꾼. 이 일꾼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 영혼도 구원을 받도록 성령으로 그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만약에 실족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치우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정말 연자맷돌을 메고 그 물에 빠치우는 것보다는 내 눈을 빼버리거나 내 다리를 잘라버리거나 손을 잘라버려서 불구가 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불구가 되는 게 나은 것이지 영혼이 불구가 되었지만 영원한 불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정말 우리 이방인이 우리에게 이 유대인의 눈을 가리면서까지 이 복음을 주신 것은 결국은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은 그냥 그 눈을 한순간에 벗겨서 할렐루야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빛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각 시작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내 안에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야지.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점점 이루러 땅끝. 그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땅끝은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지만 땅끝은 정말 절대로 안 받는 바라바 같은 사람.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한 강도와 같은 사람. 그 끝이에요. 죽기 직전에 그 강도를 구원하시다. 강도 같은 영혼.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세상에서는 모두가 외면하는 진절이 나는 그런 사람들. 거기가 땅끝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게 이게 복음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는 구원받고 너는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하지만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이.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좋아해서 마귀가 주는 세상이 좋아해서 그들에게 끌려가서 마귀에게 인을 받아버리니까 영혼이
그들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666에 인을 받은 자가 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먼저 무릎 꿇고 나와 내 집, 그러니까 내 집은 내 피를 나는 내 형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시상 대위임령, 이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만세와 만대 전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